바울이 소개하는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시간이 지나오면서 전쟁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는 지금과는 전쟁의 양상이 하는 방식이 또 매우 달랐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야 했고 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아니면 조금 멀리서 화살을 날려 싸우기도 했고 바로 앞에서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전투는 매우 격렬했고 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전투가 그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격렬하고 혼란스러웠는지는 그 당시를 보여주는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 또한 바로 그러한 전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요즘 전투처럼 멀리서 총을 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날리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주 중 마지막 갑주는 요즘과 같이 첨단 기술이 달려있는 무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싸워야 하는 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검을 집어 들고서 격렬하고 또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하는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그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권위 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듯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서로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로 이 전신갑주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는 당시의 모든 갑주들이 있는데 그 갑옷들을 입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허리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를 알고 적용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전쟁터에서 버티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이야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갑주 중 나머지는 모두 방어구입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는 마귀의 공격을 피하거나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장 잘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와 대면하여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40일 금식 기도를 행하시면서 심신으로 매우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마귀는 그런 예수님에게 다가가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보여주며 빵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받을 육체적인 유혹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한다면 그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기 위해 예수님께 내민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하는 강력한 세 가지의 유혹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러한 유혹들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기인 칼을 꺼내셨습니다. 세 번의 유혹 모두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으로, 또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씀으로, 사탄에게 절하라는 그 유혹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효과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마귀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싸움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나 지혜와 같이 내가 가진 무기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탄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대적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기를 잘 쓰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칼이 칼집에 그대로 넣어져 있다면 그것은 무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옷장에 걸린 진리의 허리띠로는 그 바지를 잡아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뽑아서 그것을 휘두를 수 있도록 늘 연습 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이 방법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해서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께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사탄과 싸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전쟁이 한창일 때에는 검을 휘두를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배울 시간도 없고 연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 미리 검을 연습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군대에 가면 사격 연습을 합니다. 왜 연습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격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휴전일 때, 평화로울 때 사격 연습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화로울 때 검을 연습하며 준비해야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상대로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지,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또 나를 유혹하는 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이에게 물어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입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의 모임은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 혼자서 그 전쟁의 길을, 싸움터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전쟁터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바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앞서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 로마의 군사들은 그 방패를 하나가 되도록 각자 방패를 들고 있지만 각자 들고 있는 방패가 하나가 된 것처럼 연습하는, 그래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훈련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아가 적과 싸우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부상을 당하거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병사들은 방패뿐만이 아니라 칼을 같이 휘두르는 연습을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앞에 있는 적을 공격해야 더 효과적이고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매일같이 그러한 연습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 놓았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을 더 효율적이고 또 솜씨 있게 사용하는 일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또 우리 앞에 있는 대적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열심을 내므로써 말씀을 휘두르는 연습을 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성령의 검을 휘두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탄의 유혹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성령의 검을 생각할 때 흔히 대적 사탄에게만 그 검을 휘두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향하여 휘두를 때만이 아니라 우리를 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하시는 것을 볼 때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손질하시고 또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또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잘 될 때 우리는 쉽게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또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검으로 다듬으시고 또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잘린 가지가 우리 발 아래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해 휘두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또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또 그런 헛된 가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비만 잘해도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 사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공격을 가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의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맞서 싸울 우리에게 다른 무기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검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검이 누구의 검인지를, 누구의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검은 성령님의 검입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적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앞서 어떻게 사탄과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사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나아갈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승전가를 울려 퍼뜨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